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주선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우주선이 길다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달에 도착하거나 또 인공위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이제 중력이 너무 강하고 이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제 연료 추진체가 아주 크고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차로 그 추진체 안에 연료들이 다 소진되고 불꽃이 사그라들 때쯤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2차 그 연료 추진체에 불이 붙어서 그 힘으로 다음 단계로 이제 쏘아 올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제한 없이 막힘 없이 계속 쏘아 올려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한 원리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은 주변의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 둘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회방을 놓는다든지, 뭐 이제 두 사람 입장에서는 회방을 놓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이제 부분들의 이제 많은 제한들을 받게 되죠. 이것도 어려운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러한 약점도 있고 또 이러한 연약함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중력과도 같습니다. 중력을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나름대로 어떤 매력, 나한테는 너무 매력적인데, 그리고 또 내 안에 이 뜨거운 어떤 감정과 열정,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막 치고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서 그래, 우리 이렇게 좋은데 헤어지지 말고 24시간 함께 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까지 연결이 되어지죠. 이제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어떤 그 육신적인 매력의 그 빛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흑기사 같고 그렇게 백설공주 같고 그렇게 했는데 뭐 트럼하는 거라든지 방구 꾸는 거라든지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육신적인 매력이 더 이상 이제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내 안에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불타던 감정과 열정들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식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왠지 둘 사이의 관계가 정체된 것 같고 우리 결혼 생활이 정말 이 좋은 결혼 생활인지 고민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결혼 생활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 이전에 벌써 2차 연료 추진체에 불을 붙여서 2차 연료를 통해서 쏘아 올려지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2차라고 한다면 바로 이해하는 거, 용납하는 거, 신뢰하는 거, 존중하는 거,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2차 연료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들이 충분히 채워지고 이러한 연료들에 의해서 불붙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더 이상 쏘아 올려질 수 없는 거죠. 정체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부부관계도 익숙해지고 애들을 키우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사는 게 그냥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애들 때문에 살지, 그리고 뭐 이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살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매력과 열정과 감정과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애틋함은 결국은 1차 연료와 같습니다. 우리를 해방하고 둘 사람의 결혼 생활을 막 출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저항들을 밀어낼 수 있게끔 막 쏘아 올리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두신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를, 인생의 원리를 알고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서로 이해함으로, 이제는 서로 용납함으로, 이제는 서로 신뢰하기를 선택함으로, 존중하기를 훈련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는 2차 연료를 가지고는 불을 붙여서 이 부부 관계가 그리고 가정 생활이 다음 단계로 쏘아 올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비밀과 원리를 알고 마음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렇구나. 1차 연료가 다 꺼졌다고 해서 이게 끝인 모양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2차 연료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나는 여기에서 정체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다음 단계로 쏘아 올려질 거야. 무엇으로요? 나는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연료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해와 용납과 존중과 신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료로 가득 채워서 이 연료로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나는 전진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내가 마음을 정했다고 그냥 쉽게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이런 과정들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쏘아 올렸던 그의 삶에 연료와 불꽃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그라들었을 때 그의 삶이 정체되고 그리고 공허함 가운데 지내는 삶이 나오고 그 이후에 새로운 연료와 새로운 불꽃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쏘아 올려지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을 좀 더 성공시키고 내 인생을 좀 잘 살도록 만들고자 하는 연료와 불꽃이 있다면 배고픔인 경우들이 있죠. 나는 이렇게 배고프게 가난하게 살질 않을 거야 라고는 이를 악무는 나의 어떤 그런 난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그 갈망 때문에 전진하는 부분도 있고 뭔가 모를 간증에 의해서 전진하는 부분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욕심, 나도 누구처럼은 내가 살고 말 거야. 나도 이 정도 수준은 살고 말 거야. 뭐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또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심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가지게 되는 시기심과 비교심 때문에 그것이 나를 강하게 쏘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피해자가 되고 그리고는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뭔가 열심히 수고하도록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쏘아 올려질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바닥을 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이 연료들은 결국은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연료들은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의 연료로 하나님께서 주신 연료로 다시금 채워져서 그 연료에 불을 붙일 때만이 인생은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연유에서든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파라오의 아들이 되고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뭔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확 불을 붙여서 뛰어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불이 너무 쉽게 꺼져버리고 그리고는 후회하면서 또 뒤돌아보면서 혹시 한 1년 뒤에는 뭔가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까? 혹시 5년 뒤에는 내게 뭔가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까? 혹시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뭔가 다른 뭔가 이렇게 불태울 수 있는 뭔가 나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어떤 부분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세월을 기다리고 뭔가를 기다렸는데 4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모세가 쓴 이제 시에 보면은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가 이제 80이 되었는데 이제는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불꽃들이 불태워져 버린 것을 보면서 뭔가 이제 고민하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당시 초강대국이고 놀라운 문화를 이루었던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래서 그가 말과 하는 일들에 능통했더라. 말에 있어서도 달변가였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뭔가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자신을 재료로 해서 불을 붙이며 뛰어들었는데 꺼져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래, 너 가지고 있었던 재료들, 네가 가지고 있었던 불꽃들이 다 사그러들었다고? 그렇다면 나의 연료와 나의 불꽃으로 이제는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라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말을 원래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 원래 그런 거 잘 못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입이 뻣뻣하고요, 지금도 혀가 둔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이제 뭐 더 이상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는 그 어떤 재료도 없는데 저한테 뭘 그렇게 요구하세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능통했고 하는 일마다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본래 말을 못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입이 뻣뻣한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좀 놔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응할 때,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참된 연료가 되고 너의 인생의 참된 불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집트에 있는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잘 자라고 있는, 사실 이제 보관하고 관리되고 있는 떨기나무죠. 카타리나 수도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수도원 관계자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떨기나무와 같은 종류의 떨기나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아니, 모세가 봤던 그 떨기나무를 옮겨 심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같은 종류라는 거죠. 같은 종류의 떨기나무인데 저런 이제 덤불처럼 생긴 이제 떨기나무가 광야 곳곳에 있는 겁니다. 광야 곳곳에 있는데 참 이 종류의 떨기나무는 뭐 가시떨기나무 할 때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종류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있는 기름을 이렇게 분비하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아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뭐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이유가 있겠죠. 이 휘발성이 있는 기름을 이제 분비하다 보니까 광야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보통 한 영상 50도 뭐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이제 불이 딱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이 붙어 가지고는 그냥 조금 타다가 꺼져버리고, 불이 붙어서 타다가 꺼져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것은 그냥 바싹 말라서 다 그냥 죽은 것 같은데 또 이제 광야에서 비가 조금 내리면은 확 살아나고, 이게 이제 떨기나무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떨기나무 가운데 영광의 불꽃으로 나타났는지,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고 알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겠죠. 모세는 그것을 봤을 때 뭔가 신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재료로 해서 뭔가 불태울 것 같은데 금방 사그러들고 만 거죠. 그런데 당연하게 이게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불탈 수 있지?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라고는 큰 광경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목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내가 생각하는 욕심이나 또 때로는 뭐 야망이든 안 그러면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어진 것 때문이든 우리 자신을 그래도 여기까지 쏘아 올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마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고는 너무 좋고 너무 뜨거웠는데 그런데 뭔가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또 뭔가 이렇게 배우고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예전 같지 않고 찬양이 예전 같지 않고 신앙생활이 왠지 정체된 것 같고 이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시덤불 자체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재료와 불꽃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대한 그 반응에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음 단계로 전진시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단계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삶 가운데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회방과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뜨거운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불붙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붙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거룩한 불로 불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렇게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떡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떡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불탈 수 있고 내게 주어진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그런데 너희도 나를 먹을 때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빵 좀 드시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오,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양식이었고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양식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그의 양식이었던 거죠. 그것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새롭게 하고 매일매일 불타오르게 하고 매일매일 신성한 영향을 끼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장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광야에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좀 이렇게 그 과정을 통과하기가 쉬웠을 텐데 장인이 뭐 언제 어떻게 그만둘지 또 언제 어떻게 또 죽게 될지 뭐 알 수 없는 거죠. 여전히 건강하고 젊고 열정적이니까 그렇게 이제 추적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끝이 없는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을 신뢰했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왕국을 그들은 신뢰하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모여들었습니다. 다윗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던 거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결코 사그러들지 않는 불꽃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불꽃에 대한 연료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에 사도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진정한 양식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며 내게 양식이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나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 같았던
그 다윗의 걸음걸음이 결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인생이 이 모양이었으면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후회하고 상처받은 자로,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꽃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회방하고 막아서는 원수 마귀와 사람들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불꽃은 계속해서 불타올랐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게 불태울 수 있었던 것, 이 불을 꺼트릴 수가 없었던 그 동력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했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죠. 그것을 매 순간 인식하고 누렸고, 지금 여기에 항상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변화와 실제들을 그는 항상 누렸고 그것을 인식했던 겁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환경과 상황과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삶이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공허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이 정체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1차 연료에 의해서 불을 붙이며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소진되어졌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2차 연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연료와 불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위대한 다윗 왕이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오히려 로마 제국을 완전히 불타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문화와 많은 가치와 많은 시스템과 그 제국이 오히려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신성한 불로 말미암아 불태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착되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도킹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불꽃으로 불타오르며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우리 데일리 파이어라는 책이 이제 새롭게 나와서 매일매일 또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도전과 자극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도 이 불꽃에 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 타오르는 이 불꽃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권고함과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걸음걸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매일매일 불타올랐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불타오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금방 표현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천국 가서 받게 될 뭔가 영광스러운 보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 가서 받게 될 기업, 재산, 문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나안 땅과 같은 영적인 땅덩어리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면류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면류관마다 종류가 다 다르고 면류관마다 박히는 보석의 숫자가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기업이 얼마 없어서요,
천국에 갔더니 개털 면류관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썼는데 보석이 몇 개 없고,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히 멋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보석도 엄청나게 많고, 그게 기업이지 않을까요? 이러기도 하고, 어차피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니까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꼭 뒷칸에 있는 화장실 같은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 봤더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니요, 그 사람은 으리으리한 대골 같은 집에서 살더라고요. 뭐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업이라면 이 땅에서도 이미 그렇게 으리으리한 보석으로 꾸민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천국에서 받을 보상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있는데 이것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아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성도의 기업에 몫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는 이 가나안 땅에 보면은 지파별로 땅덩어리를 주고, 또 이제 지파 안에서 집안별로 이 땅을 배분해 주죠. 그 자신의 몫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기업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기업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신성한 건강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업이죠. 이것은 영원토록 누려도 다 누리지 못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이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므로 우리가 차지하는 우리의 기업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바로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통치권인 거죠.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이제 그림자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자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육신적인 매력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집안일 도우면서 엄마랑 이제 친했던 거죠. 오히려 더 그냥 정말 남자답고 호탕하고, 그리고는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사람은 에서였던 거죠. 에서가 훨씬 더 육신적인 매력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매력과 열정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장자권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꼭 이거 장자권을 안 받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관점이었고, 야곱 같은 경우는 나 이거 장자권 꼭 차지하고 싶어요. 나는 괜히 쌍둥이인데 1초 2초 차이로 나온 것 때문에 내가 장자가 되지 못하면 너무 억울해하면서 그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거죠. 장자권 하면 보통 이제 세 가지의 큰 기업과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만약에 이삭에게 있어서 땅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 에서하고 야곱하고 이제 둘에게 이 기업을, 장자의 어떤 몫과 또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준다 하면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기업을 세 등분, 재산도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이제 자식들에게 하나씩 주고, 그리고 또 이제 3분의 1은 장자에게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장자에게는 2배의 분깃이 돌아가는 거죠. 자녀들이 만약에 4명이 있다 이러면은 땅덩어리와 이제 소유들을 5등분을 하는 겁니다. 5등분을 해서 자녀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장자에게는 몫을 하나 더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장자에게 돌아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만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하면 2배든 3배든 늘릴 수 있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내가 저주받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잘못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인생을 걸 수는 없었던 거죠.
장자권에게는 또 하나와 있는데 그 뭔가 하면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왕의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는 제사장의 권한이 있었던 거죠. 야곱은 그걸 원했던 겁니다. 왕의 권한과 제사장의 축복을 그는 정말 원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내가 설사 내 인생을 걸고 난 반드시 이거 차지하고 말 것이다, 나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는 딱 차지해서 얻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부모와 형을 속여서 차지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귀하게 여기고 차지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있는데 야곱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장자권을 넘겨주어야만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 정말 자기 형 에서를 닮았던 건지 지혜롭고 탁월하고 힘이 있고 건장하고 멋있는 대장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야곱에게는 부인이 여럿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빌하라는 우리나라 어떤 문화로 표현하자면 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빌하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간통을 하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집안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의 권한과 제사장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해서 이 기업의 두 배의 분깃은 요셉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 두 배의 기업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왕의 권한들은 자신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권한은 레위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기능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길 원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데 그가 바로 레위 족속이었던 거죠.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집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안은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배경이 길었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12지파에게 맞게 다 기업의 몫을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는 몫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의 몫이야. 내가 바로 너희의 참된 분깃이고 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떡이 기업이고 그분의 말씀의 떡이 기업이고 그분의 부르심이 바로 그의 기업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연료고 내 인생의 새로운 불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이것이 매일 내가 인식하고 매 순간 인식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인식하고 고백해 낼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전만큼 인생이 재미있지가 않아요. 예전만큼 신앙생활이 재미있지가 않고 그냥 힘들어요. 귀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 불꽃이 이제 꺼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연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연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대한 연료를 통해서 이 불꽃은 계속 불타오르고 이 불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우리의 불꽃이 되는 거죠. 자, 주중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이 복음과 메시지에서 재정에 관한 부분들도 너무나 이렇게 체계적이고 잘 가르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히려 더 재정적으로 아주 거부들이 많고 그들이 하나님께 막 귀하게 쓰임 받고 정말 이 선교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재정에 대한 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분들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실제로 애터미 최근에 이제 저도 접하겠네. 애터미의 우리 박한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선교 사역에 후원하고 좀 본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이미 예전에 많이 이제 도전을 받았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그분 같은 경우도 그분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결 교회가 수백 개가 이제 사실은 건물이 건축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들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가 아주 전투적으로 사업을 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심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재정에 대한 계시라든지 이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잘 가르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거부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에 있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에 대한 확장된 계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네가 봐야 되고 네가 본 것만큼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서 좀 더 확장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우리 이런 박한길 우리 회장님이나 스탠리 템이라든지 그 외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천 사업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현장의 지혜와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바닥에서부터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그 현장에서 익힌 정말 이 재정의 어떤 흐름들을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고백만 하면, 기도만 하면, 선포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늘에서 지폐가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게 아니죠. 결국 이 땅에서 이 재정을 모을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재정은 결국은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흐르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거부인 것처럼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거부라서 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계 안에서 소통할 줄 알고 관계 안에서 배려할 줄 알고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거죠. 보십시오. 뭔가 아끼고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 거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부자는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거부들은 보게 되면 흘려보내는 통로들을 많이 만들고 우리가 이제 옛날 시골에 농사 짓는 걸로 얘기하면 물고들을 많이 만들어서 물고가 많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해서 거기에 열정적으로 함께하고 동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죠. 계속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어떤 직장 일을 하거나 어떤 전문직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연결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삶의 이유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것이 나를 불태우는 연료가 되고 나의 불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뚫고 그들이 항상 이 불꽃 가운데 참된 활력 있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이 말씀 공동체였고 서로 교제의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 공동체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누리도록 하고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누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이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더 알고 내 것으로 취하며 누리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거죠. 케네스 해게 목사님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전만큼 내 안에서 불이 타오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고 고백한다. 예전보다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한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되어져서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을 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에 힘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을 쓴다는 것은 많은 저항을 뚫고 전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내게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정보와 많은 어떤 상황들과 문제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았으며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차 연료, 추진체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는 다음 단계로 쏘아 올려지는 겁니다. 쏘아 올려지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전진시키고 다음 단계로 전진시키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큰 탈 없이 잘 진행하는 것 같은데 내 안으로부터 예전 같지 않아요. 제 안에 불꽃이 다 식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사실은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결국은 그렇게 꺼지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런 갈증들, 그런 답답함들, 그런 공허함들이 뭔가 이렇게 몰려오려고 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취미 활동에 집중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유흥에 집중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이게 지치고 힘들 때는 여행도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취미 활동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으로부터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에 아멘으로 마음을 합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불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제한과 저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에서도 내가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고,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건강으로, 재정으로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이 계속 불타오르며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저항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더 이를 악물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시기심과 비교와 욕심 때문에 뭔가 내 자신을 추스리면서 전진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내 삶이 정체된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불꽃이 사그라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임재의 떡으로, 나의 말씀의 떡으로, 너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에 대한 이 떡으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주님이 나의 보상이 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며,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다음 단계로 쏘아 올려지는 삶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님,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을 흔들며
우리의 상황을 흔드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부딪혀 오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인식하며 붙잡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실제들을 나는 인식하며 붙잡습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협력하며 붙잡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나의 연료이며 이것이 새로운 나의 인생의 불꽃이며 이것이 나를 지치지 아니하고 항상 불타오르게 하며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불꽃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아내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빛나는 불꽃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